이 시간은 이겨놓고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33명의 우리 고3 학생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목사님 몇 군데 원서를 냈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다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군데 또 이번에 내게 됐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미 붙어놨으니까 그래서 한번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학생은 열심히 평소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합격을 해놓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원서를 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싸움을 많이 싸우고 또 그렇게 살아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갈 곳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막연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실까?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불신앙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보장된 기도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분 크게 쓰셨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대신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모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두려워 떨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다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내밀 때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고 뒤쫓아 오던 애국 군대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수장되는 모습을,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보니 너무너무 자기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하면서 거기에서 3가지 보장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 3가지 보장을 해줄 테니 너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가르쳐준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보장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같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에게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가 85세에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전부 그들을 몰아내려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했으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리고 도전할 때에 여러분,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가장 좋은 곳을 누가 차지했느냐? 갈렙이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너희가 밟는 땅을 주었다고 보장된 말씀을 그에게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의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장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다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동행의 보장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여기저기서 보혜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혜사만 해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세상에서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을 죽이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모든 환경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형통의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 주겠다. 땅의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동행의 보장, 임마누엘의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케 해주시겠다. 형통의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모세처럼 너를 사용할 테니 이 세 가지를 너에게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보장이 따라오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보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이렇게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아낙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모두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8절로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니 메뚜기 같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어요.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2명의 정탐꾼은 되는 것만 바라보고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 안에 똑같이 이 두 부류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오나그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따르며 함께 불신하던 그들은 가나안 땅만 멀리서 구경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바라본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3가지 보장이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또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의 보장, 그리고 동행의 보장, 형통의 보장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처음에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죠. 여러분,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알프레드 왕 전에는 미개한 나라였지만, 그런데 이 영국의 알프레드 왕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서 올바르게 성경이 읽혀지도록 했습니다. 이때 미개국에서 하나님이 통일 왕국으로 그 영국이란 나라를 우뚝 세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영국은 성경을 공식적으로 반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모두가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영국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게 만듭니다. 또 세 번째, 태양은 지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며 영국의 전성기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처녀인 빅토리아가 왕으로 간택을 받았어요. 그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64년 동안. 그녀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성경을 펴놓고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하였고, 그리고 기도로 정치를 하였어요. 이때 인도에 한 왕자가 찾아와서 여왕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를 잘 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빅토리아 여왕은 즉시 성경을 펴놓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에게는 땅의 보장, 동행의 보장, 형통의 보장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세 가지 보장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테니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일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담대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믿는 것만큼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 절망감, 낙심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함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와요. 믿음을 통해 난관을 돌파해본 경험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다 같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그 생산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굽 나라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리고 여아만 살려라, 왕의 명령이 내립니다. 만약에 어기면 그 가족은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을 길러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그런데 모세도 아버지 부모님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다 같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도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 까닭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소리 팡팡 치면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이 그 안에 더 많은 거예요. 배가 무서우면 더 많이 짖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정신질 환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반드시 누가 정복하느냐?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보장을 해주시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보장이 따라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어떤 말씀은 따라가고 어떤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불순종하고, 이렇게 좌로 왔다가 우로 왔다, 이런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형통함의 축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바토를 넘겨주기 위해서 세 가지 보장을 줍니다. 첫째,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땅의 보장. 두 번째,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의 보장. 세 번째, 너를 형통케 만들어주겠다. 형통의 보장.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며 믿고 따라가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보장된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